천벌이라 여겨질 정도로 아주 무서운 맹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몸이 붓고 사지가 뒤틀려 고통스럽게 죽어야 할 바울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툭툭 뱀을 털어버리고 몇 시간이나 죽는지 살펴 죽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그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을 보고 그 섬에 있는 수많은 원주민들은 방금 전까지 불쌍한 놈, 아니 저 밤에 물련 천벌받아 죽을 마땅한 놈 여겼던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이건 좀 하늘이 보낸 하늘의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 바울에 대한 소문이 빨리 퍼졌습니다. 온 섬에 퍼져서 그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고 하는 집에 이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이나 후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7절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자, 여러분 친절하게 사흘이나 머물게 하면서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재웠습니다. 몸도 높고 마음도 높고 모든 것이 편안해졌지요. 그런데 그 보블리오 집에 보니까 그 부친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심하게 걸려가지고 높은 고열에 그리고 굉장히 큰 사지를 헤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바울이 지체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전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모든 기간 동안 그의 한 일은 복음 전하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치료하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그가 그에게 다가가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그 모든 병이 말끔하게 나았습니다. 그러자 난리가 벌어졌죠. 그 좁은 섬에 얼마나 소문이 빨리 퍼지겠습니까? 그 천벌 받는 그 무서운 뱀에 물려도 죽지 않았던 이 바울이 아니나 다를까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어른이라고 하니까 그 어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 직전이니까 얼마나 많은 의원과 좋은 것들을 썼을까요? 모든 것을 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손 쓸 수 없을 만큼 돌아가시는 와중에서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말끔하게 병이 나았다는 소식은 그 온 섬에 가득해서 바울은 또 이리 불려다니고 저리 불려다니고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그렇게 다 이리저리 불려다니면서 여러분 이제 참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지냈었는데요. 이제 바쁘게 지내고 참 귀한 대접을 받고 또 바울이 병만 고쳤겠습니까? 안수기도만 했겠습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어디 가든지 간에 자기 안에 있는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울을 뱀에 물리고 안 죽어도 막 신이라 얘기했는데 사람들을 살리고 병을 치료하고 이런 걸 하니까 얼마나 바울을 높였겠어요. 그럴 때마다 바울은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바울의 겸손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여기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진리가 하나 드러나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자기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는 정말로 손을 뻗어서 자기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뻗어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이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기도들은요, 그 안에 있는 능력이나 은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지금 함께 하신 그 수많은 풍랑 속에서도 그 많은 인생의 환란 속에서도 바울을 죽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낮춘 것이 아니고 겸손이 아니라 그냥 사실 그대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단 말이 여러분 겸손을 가장한 말로 할 때는요, 다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나서서 생각하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영분별 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나 다 알아요. 왜냐하면 좀 거북하니까 저럴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했다는 걸 드러나니까요. 근데 바울은 진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울은 극진히 대접을 받았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0절입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비랑 목회였잖아요. 자기가 일하고 뭘 얻었잖아요. 누가 좀 도와준다 하면 극구 사양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줘놓고 또 뭔 소문 낼지를 모르니까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울이 얼마나 사양이 있겠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밤낮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바울의 쓸 것을 후히 그 배에 실었어요. 그렇게 3개월, 4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겨울이 다 지났어요. 봄이 됐어요. 유채꽃 피지는 똑같은 꽃은 피지 않았지만 봄이 왔음을 알았겠죠. 봄이 왔음을 아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무엇인가 하면 바다가 잔잔한 것입니다. 바람이 잔잔한 것입니다. 이제 항해를 해도 될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냥 이 섬에 눌러 앉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왕진 다니면서 병 고쳐주고 후한 대접받고 뱀 물려도 툭툭 털어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뱀에 물려도 툭툭 털어버리는데 뭐 모기 정도야 뭐 그냥 다 이렇게 몸을 내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섬에 그냥 이렇게 있어도 되는데 바울은 자신의 행복이 인생의 목표가 아닌 사람이니까 소명을 위해서 로마로 가야겠죠. 또 하나 그 섬에는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0여 명의 로마 군사와 그들을 통치하고 지휘하는 백부장 율리오가 있습니다. 봄이 됐으니 항해를 할 수 있으니 바울은 다시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올라 로마로 가는 여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 이름이 참 신기해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아니 어떤 배를 타고 왔어요? 알렉산더요? 다 깨졌잖아요. 침몰했잖아요. 그걸 꺼집어내 올려가지고 다시 뭐 고치고 치는 게 아니라 다른 알렉산드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호는요 단순히 무슨 하나의 어떤 배를 가지고 있는 그 선주의 배가 아니라 선주였지만 큰 선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한진그룹 이런 것처럼 고대 벌써 2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그 수많은 지중해를 따라서 로마까지 갈 엄청난 곡물을 수송하는 배는 하나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선단을 운영하는 큰 그러한 상선 연합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탔던 아드라무떼에서 탔던 그 상선 알렉산드리아보다 먼저 출발했던 배였는데 이 상황이 여러 가지 보니까 먼저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보니까 이 겨울 한가운데 있으니까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정박해서 겨울을 났던 거죠. 지혜로운 거죠. 왜냐하면 파손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탔던 배는 알렉산드리아호지만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호였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우리가 헷갈릴까봐 그 배는 뱃머리 장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차의 머리 장식이 또 벤츠냐 아닌가 다 봐야겠죠. 삼각별이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처럼 배마다 머리 장식이 있었는데 지금 그들이 타고 있는
새로 타려고 하는 그 배는 디오스쿠라. 이건 뭔가 하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탔을 때는 그 배의 장식이 뭔지 뱃머리가 뭔지 아무런 기록이 없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누가의 기록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세밀하게 봐야 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는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인데 그것은 머리 장식이 달았던 다른 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 풍랑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애가의 말씀을 전해 주셔가지고 우리 모두 죽지 않고 한 명도 상하지 않고 목숨을 살리고 오늘 반드시 어떤 한 섬에 걸릴 것이라고 전단을 하였지만 자기도 그건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착했던 섬이 바울이 알고 있는 가나안으로 피난처라는 뜻을 알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섭리가 놀라웠겠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정신없이 치료하고 지냈었는데 다시 타려고 했던 그 배가 알렉산드리아인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미 바울이 그 섬에 멜리데 섬에 도착하기 전에 그 알렉산드리아호는 멜리데 섬에 정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믿는 바울이는 놀라운 거예요. 아니 우리가 타고 온 배가 이 섬에 오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타고 갈 배를 그 섬에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참 매번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의 그 세밀한 섭리가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건데 그때마다 신기하고 소름 끼치도록 그 은혜 가운데 야 하나님이 이랬구나. 이 섬을 이름을 멜리데라 하시고 우리 배가 이게 도착하기도 전에 깨어지기도 전에 이미 도착하기도 전에 이 섬을 빠져나갈 배를 그 섬에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바울은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든 게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 지난 삶을요. 그때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과 은혜가 그때마다 달라요. 절대로 치유될 수 없는 나의 상태가 나의 내면이 나의 삶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 승리의 하나님, 깃발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우리가 만나잖아요. 도저히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을 때 그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 순간처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세밀하게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점점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쌓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가운데 평강이 승리가 그 안정감이 넘쳐가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었고 그 독자가 그를 물었을 때도 평안할 수 있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이라고 높일 때도 그는 평안하고 겸손하게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디 안에 있는지 자기 안에 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는 게 안 보일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냥 하나님께 달라고 때를 써도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성적인 하나님, 말씀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 도무지 깨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선 딱 끊고 있다가 너 요 선 넘으면 때린다, 뭐 이런 하나님. 왜 우리는 모든 것을 세밀하게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도 안 보이고, 준비해 주시는 그 준비하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도 안 보일까요? 그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비늘이 있어서 그게 안 보여요. 똑같은 것 같아요. 목사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도 똑같은 것 같고. 지나가 보면요. 예. 6년 전에 저희가 신호등 처음 왔을 때 이제 남포동 지하에서 사람들 좀 모이고 여러 가지 막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돈은 없고 막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장소에 찾다가 뭐 그러니까 목사라면 교인들 중심으로 생각해, 교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 철이 없는 목사가 지네 집 가까운데 여기다 신호동 여기 바다 있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게 근처를 다 돌아다녔어요. 진짜 명지, 국제신도시, 진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진짜 수백 군데 돌아다닌 것 같아요. 돌아다니는데 대부분이 교회 건물을 안 줘요. 교회 건물을 안 줘요. 왜? 그러다가 이제 겨우 신호동까지 와가지고 몇 곳 했는데 어느 한 곳이 이제 계약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막 애가 타고 했었었는데 돈도 얼마 없었는데 겨우 그냥 조금 해가지고 계약이 됐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한 달 동안 못 찾아서 애먹었었는데 역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구나 해가지고 계약하고 이제 했는데 그 다음날 딱 갔는데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계약을 미안한데 목사님 파기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신가 하니까 집사람이 싫어한대요. 아니 왜 어제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막 갑자기 막 계약까지 했는데 그 너무 속상해가지고 또 뭐 딴 데 했는데 이제는요 계약 파기할까봐 계약금을 먼저 막 쐈어요. 이제 그냥 그 좀 지나고 나니까 또 그게 안 됐어요. 엎어졌어요. 우리가 계약하는 날 그 건물에 다른 교회도 같이 계약을 했대요. 그 얘기 듣고 어떻게 또 해요? 우리가 먼저 했지만. 그러니까 자꾸 엎어지고 하니까 너무너무 속상하고 그때도 막 제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서운한 마음이 막 들어요. 서운한 마음이. 아 진짜 여호와 이래, 뭔 여호와 이래야 이렇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구만 안 주구만. 하나님께서 뭐 말씀도 없으시고 진짜 아무리 기다려도 진짜 하나님 오죽하면 그때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설교할 때 청년들한테 하나님 내 성적이다. 진짜 말씀이 없으시다. 진짜 말씀이 없으시다. 왜 이렇게 없으시? 이런 줄 몰랐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까지 이렇게 물어도.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근데 여러분 그거 수백 번 돌아다니면서 이 건물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분양 중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니 이게 뭐 임대. 근데 한 번도 이 건물을 생각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컸으니까요. 제가 그때까지 계약했던 건물은 이 예배당 반도 안 돼. 반도. 한 층 전체가. 뭐 그것만 충분했었으니까요. 이 건물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수없이 했는데 또 부동산은 또 청년도 있고 집사님도 있어가지고 얘기도 해주셔가지고 했는데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말씀을 해주시면 들었지만 그는 못 갑니다. 그는 못 갑니다. 계속. 그러다 하면서 없이 해가지고 한 번 우연히 들렀는데 이 건물에 이제 만나가지고 뭐 조금 하고 사장님하고 얘기가 잘 돼가지고 보증금 없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서 보니까요. 이 하나님이 가장 맞는 건물을 저한테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건물이 준공되고 처음 들어온 게 저였어요. 지금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은 새움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이 건물을 짓고 계셨고 다 준공 끝났는데 제가 계속 딴 데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사이즈를 제가 제한하고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돼. 한번 옮기고 이제 교회로 준비하면 뭐가 이렇게 장래를 봐야 되는데 제가 한 5년이나 10년은 괜찮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그 정도 건물을 봤거든요. 근데 계속 엎어질 때마다 계속 제 안에 서운한 마음이 너무 크고 그냥 하나님한테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장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인데요. 아니 왜 이렇게 안 보여주십니까? 아니 왜 저렇게 된 것도 엎어지게 하십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준비 안 해놓은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왜? 제 눈에 비늘이요. 나는 여기까지
우리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어디까지가 아니라 나는 여기까지, 우리는 여기까지라고 그 비늘이 벗겨서 도통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세밀하게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준비하시고 예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준비해 놓은 것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고, 하나님 그 우리를 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왜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비늘이 마지막까지 불순종의 비늘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안에 불순종의 비늘이 벗겨지지 않아요. 그 마지막까지 불순종이 뭐겠어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불순종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거 아는데 왜 불순종하겠어요? 불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큼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이라 해서 그래요. 하나님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는 안 돼요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우리가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종까지를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자신이 평생을 살았던 모든 기반을 포기하고 떠날 때도 하나님이 내가 네 믿음을 알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아브라함이 그 산전수전 다 겪었을 때도 내가 네 믿음을 보지 않겠다, 봤다 알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말씀하시는 거면 딱 한마디, 마지막 이삭을 바치려 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아브라함아 말리시고, 그때서야 처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창세기 22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9절 고개 그대로 놔두세요.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알잖아요. 네가 양이고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아버지는 없어요.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도 마음이 수백 번 바뀌었어요.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은요, 진짜 불경스럽지만 이거 노망난 하나님 아니야? 왜 아들을 줄 때 얹고 아들을 왜 바치라고 하는 거야?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결국 내가 바쳐야 되냐 말아야 돼. 아들을 죽여야 되나? 내가 내 손으로 내 아들의 목을 찔러야 되나? 태워야 되나? 각을 떼야 되나? 아니 이게 그냥 문자만 그대로 오늘 신문에 실리면 아들을 죽여서 토막내서 태웠다고 하는 가장 엽기적인,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막수많은 마음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오직 하나 그 길을 계속 가는 이유는 하나님 명령이니까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는데 마지막까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돌아가신 부모님도 화장하려고 하면 날 낳아주신 부모님의 몸이 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 눈을 가리고 화장대에 가려주잖아요. 근데 내가 낳은 자식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지금 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올려놨어요. 그리고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순종이 아니면 순종이 아니에요. 과거의 두 랩돈처럼 전부가 아닌 것은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야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다 보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눈을 듣고 보니까 순양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러고 나서 눈을 들어 보니까요, 뒤에 순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양새끼도 아니에요. 소풍 때 꼬깃꼬깃 꾸며 놓았던 보물찾기에 도장 찍은 종이도 아니란 말이에요. 순양이 어떻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산에 올라가는 내내 이삭이 두리번 해요. 짐승 어딨지? 짐승 줬어. 이삭보다 더 많이 찾았을 게 누구였겠어요?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설마 하나님이 뭐가 있겠지? 뭐 올라가면 있겠지. 산에 들어서면서 산에 가면 있겠지. 산에 들어서 없으면 꼭대기 가면 있겠지. 계속 찾지 않았겠어요? 이삭이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 어디 있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을 거다. 예비해 놓았을 거다. 얼마나 찾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던 순양이 언제 보이는가 하면 마지막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진짜 잡으려고 칼을 내리치는 순간, 마지막 포기할 수 없고 마지막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절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없는 그것 내어드리는 순간, 그 순종의 순간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순양이 눈에 보인 거예요.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하면 이 땅은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다. 하나님 준비하신 곳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 속을 태우면서 하나님을 마치 노망난 것처럼, 하나님을 무슨 악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줬다 뺏는 사람인 것처럼, 내 가슴에 대목을 받는 사람이 그걸 그렇게 오해를 했구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 하나님이라는 것.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는 순간, 아브라함은 이제 지 혼자 살라고 마누라를 팔아먹는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든 것을 언제나 준비하셨던, 세밀하게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준비와 그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그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명령이라도 순종할 수 있었고, 그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를 주의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와 섭리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확신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자꾸 경고를 해도 우리는 자꾸 무리수를 둬요. 순종하지 않아요. 자꾸 도박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아도 여러 가지를 통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경고를 해도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해요. 여러분, 지금 이 새로운 알렉산드리아호에 타는 사람은 바울뿐만 아니라 100여 명의 군사와 백부장 율리오, 그 선원들, 그리고 누가 있었는가 하면 선장과 선주가 있잖아요. 다 기뻐요. 지금 누가 제일 기쁜가 하면 바울이 제일 기뻐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제 로마로 가잖아요. 더군다나 더 풍성해졌어요. 이거 전부 다.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더 풍성해졌어요. 더 풍성해졌어요. 또 누가 기쁜가 하면요, 군인들이에요. 그 백부장 율리오가 하도 서슬프하게 얘기하니까 내가 책임자니까 죽이지 마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풀어줬지만 한 명으로 도망갔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다 그대로 있었어요. 그 죄수들이 왜 도망 안 간지는 제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가면 콜로세움에서 죽을 건데. 근데 어쨌든 그 100여 명의 군인들도 자기들 안 죽고 임무를 완수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제일 마음이 안심한 건 역시 백부장 율리오 아니겠어요? 큰소리 뻥뻥 쳤지만 한 놈이랑 도망가면 자기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감사하고 군인들, 백부장 밤에 몰래 구명정 내려놓고 탈출하려 했던 선원들도 다 괜찮아요. 근데 웃지 못한 두 사람, 그 배의 주인이었던 선주와 선장, 모든 걸 잃었잖아요. 남의 배에 타는 선장의 심정을 생각해봐요. 남의 배에 타는 선주의 심정을 생각을 해봐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위험하다, 안 된다, 상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바울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 손해보지 않고 그 손에 쥐고 있는 거 그거 지키려다가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이거요. 우리도 비슷한 동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경고받아요. 안 돼, 위험해, 믿어, 신뢰해. 그 세상 방법이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거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손해가 너무 크니까요. 이번 기회 놓치면 또 이런 기회를 못 잡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뭘 좀 잡으려고, 붙잡으려고 그렇게 해요. 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준비를 보지 못하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지 못할 때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갔다가 손에 쥐고 있는 것조차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276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새로운 배에 알렉산드리아를 타고 갔어요. 그 배에 276명은 푸시케, 영으로, 안드로포스, 사람이 아니라 276명의 영이에요. 그 영,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새로운 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던 그 영, 그 영이 새로운 첫 출발하는 그 배는, 그 알렉산드리아 배는 부서졌던 걸 좀 더 수리하고 고치고 좀 더 나아진 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배예요. 다른 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태어났을 때 우리의 삶은요, 좀 더 고쳐지고 좀 더 나아지고 수리하고 고쳐진 삶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요, 새로워진 삶은요, 완전히 전혀 다른 삶이에요. 새로운 삶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은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좀 더 나은, 우리의 목표는요, 좀 더 나은 삶, 좀 더 고쳐진 삶, 좀 더 거룩해진 삶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삶,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세밀하게 준비하시는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준비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11조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목표는 좀 더 나은 삶, 좀 더 고쳐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정확하게 하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떠한 크고 놀라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거쳐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쳐 삼기를 원하신 나는 좀 더 고쳐지고 좀 더 깨끗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죽었고 새로워진 피조물이에요. 그 새로워진 피조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어려워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보다는 쉬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훨씬 쉬워요. 그 삶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예배하고 우리 삼는 목표는 뭔가 하면 우리의 자아는 그대로 살려두면서 내 인생의 목표를 나의 개인적인 행복에 두고도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마감하고 싶은 욕망이에요. 나의 자아를 그대로 날려두고 나의 삶의 목표를 개인적인 행복에 두고서도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내 삶을 마감하고픈 욕망.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전부가 아닌 것은 드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를 그대로 살려두고 나의 개인적 행복이 삶의 목표인 사람이 어떻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겠어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이 정도만 살아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으니까요.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을 둘러보면 목사조차도 타락했으니까요.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세요. 목사가 되면서 목양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도 늘고 깊어지고 설교도 늘지만 저한테 가장 큰 유익은 뭔가 하면 예수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고백도 아니고 지금 나와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이 모든 가정을 저는 처음부터 알잖아요. 봤잖아요. 교회가 지금 6년 동안 이 벽돌 하나하나의 사연과 이 전등 하나하나의 과정들과 여러분 한 명 한 명들의 그 모든 저와 만나와 교회의 만남과 이 자리에 앉게 되었던 모든 과정들을 저는 알잖아요. 그 가운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나가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평안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얼마나 안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저는 늘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그 준비하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공간보다 더 귀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 꾸미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라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준비해 주셔서 완성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새롬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준비하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모든 과거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또 앞을 바라보면 불안한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요,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상황의 일이 일비할 것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내 손에 뭘 쥐고 있는지, 내 자식의 손에 뭐가 손에 들려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호흡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벼락거지가 안 되고 어떻게 내 노후가 비참해지지 않을지, 뭐가 나한테 유리한지 온 세상 사람들의 의견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긴 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 언제까지 내 밖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평안과 치료와 회복과 안심을 누리고 산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라 할지라도 그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닌 곳으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렇다면 날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분의 뜻이 알지 못하고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그분께 묻고 살아야 돼요.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의식하고 믿고 확신하고 느끼고 살려고 매일 순간순간마다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도,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종교인으로 생을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제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알렉산드리아 새로 고쳐진 배를 타시고, 아니 완전히 새로운 배를 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